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마와 함께 시작된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명하신 절기를 지켜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맥추 감사주일이다 할 때 이 감사,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드리는 절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보리나 밀을 수확을 하는데, 농부가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서 먼저 밭에 논에 들어가서 한 단을 이렇게 베서 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흔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른 환경입니다. 그들의 땅은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땅에 비를 내리거나 또는 날씨, 온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한 톨의 양식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브랜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감사와 사랑, 이 두 단어만 실천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두 단어를 갖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방 유다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나마 남은 유다마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다 말기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유다는 이미 망하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 우상 숭배의 백성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울려서 그들은 완전히 세속화되어졌고, 죄악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들의 죄의 실상, 너희들이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데 왜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줄 아느냐, 죄의 실상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아멘.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 여러분, 그 이하는 이제 그 본문 이하에 그 감사의 목소리, 감사의 고백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기 감사입니다. 우리 전반기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부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감사 목소리는, 감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잘됨을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분명히 그들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노예 신분,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비천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여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여 그들을 비천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비천해질 수밖에 없는 신분, 환경, 형편인데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명한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들이 비천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석하면 잘 된다는 것이에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목소리에 이스라엘은 이처럼 번성하고 감사의 목소리에 인구는 늘고 감사의 목소리에 오히려 그들은 비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감사의 목소리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들을 다시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황소의 고삐를 잡고 있으면 황소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목소리는 축복의 고삐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전 인격과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 뭐라고 말하죠? 선민입니다. 선민.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로 죽을 세상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복,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세상에 들어올 혈통으로 누구를 택했습니까? 당시에 주변에 애굽도 있습니다. 바벨론도 있습니다. 아수르도 있습니다. 메대와 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리고 땅도 크고, 그리고 인구의 숫자, 백성들의 숫자도 훨씬 더 많은 강력한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나라를 유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큰 나라, 그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은 다 제외시키고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유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큰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성면의 또 다른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중보자,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양자간 중보에서 죄가 해결함을 받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받아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직분입니까? 남도 잘되게 하고 나도 잘되니 이것이 얼마나 잘되는 복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선민으로 선택되어도 감사의 목소리, 감사의 삶이 되지 않고 감사의 심장이 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실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가장 크게 실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불평만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것은 잘못하신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민은 축복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자 감사가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이 6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반드시 세 개 절기는 지켜라. 그 첫 번째가 6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지켜드리는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리의 결실, 밀의 결실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리는 11월 달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것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1년의 사이클이 무엇으로 지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감사입니다. 6월절 감사로 시작해서 오순절 감사로 진행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한 해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감사의 사이클로 한 해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한 해를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3대 절기의 모든 중심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 구원도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 그리고 곳간에 가득 쌓아놓도록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를 우리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3일 고기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통, 우리가 그것을 요나서에서는 스올의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스올,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요나가 감사의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의 소리를 내니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죽지 않고 사는 기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감사의 체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인식, 이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 인식은 무엇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우겨섬을 당하여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부르는 축복은 회복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회복입니다. 잘됨, 형통을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사의 셈입니다. 구세주의 혈통 성민이 되고 여호와의 종교를 세상에 가득 유통시키는 제사장의 신분이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감사의 셈이 넘쳐나고 감사의 저수지가 가득 차서, 감사가 가득 차서 출렁출렁할 때, 마르지 않고 출렁출렁할 때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때 가장 번성했는데 그때 감사의 풍년이 드니 모든 게 다 그들에게는 넘치고 또 넘치는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감사의 씨는 먹지 말고 버리지 말고 남겨두고 간직하여 반드시 계속 싹을 틔우고 번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감사의 씨를 불평과 불신앙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불평과 불신앙에, 불만에 다 빼앗겨버린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걸핏하면 불평입니다. 물이 많으면 많다고 홍해 앞에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당시의 최고의 영양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장장 40년이나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지 않았습니다. 김을 매지 않았습니다.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만 뜨면 그들의 집 앞에 만나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그들의 앞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광야를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는 그들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조해서 그들의 집 앞에 놓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0년이나 부족함 없이 주었으면 그들은 감사해야 하는데 코에서 냄새가 난다. 만나가 냄새가 난다는 것이, 이제 다른 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더니 불평의 통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그들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의로운 손, 강한 손을 하나님이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비록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면,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숫자가 결코 줄어들지 아니한다. 너희가 결코 비천한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로 돌아가면 요나는 고백 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고백을 했더니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삶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감사 목소리에 회복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 같겠고, 예전 같겠다. 예전, 여러분, 이때 예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평화의 시대가, 축복의 시대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까? 사방으로 국토가 넓어졌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어졌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조공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도 침략도 하지,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 스스로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공을 바칠 터이니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과 같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축복도 잠시, 이런 감사의 목소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 감사의 목소리가 점점 마르면서 쇠퇴해지고 말았습니다. 선민으로서 자존감은 낮아졌고 압박당하고 지금 그들은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국가의 위기, 국가의 회복을 놀랍게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바로 감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비록 너희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느 왕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애굽을 향해서 손을 뻗쳐보기도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보기도 하고,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게 힘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회복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는 통로,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감사를 회복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무너진 것, 뺏겨버린 것 다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때는 불평부터 시작하고 회복시키실 때는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축복을 끌어오고 즐거움을 끌어당깁니다. 감사 목소리는 풍랑에서도 살게 합니다. 감사하면 큰 고기와 같은 고난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삼키지 못한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를 낙심치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불행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삼킬 수 없어 도로 토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풍랑을 불러오고 불평의 목소리를 따라 말하게 하는 불평 어뢰가 따라붙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평의 어뢰에 부딪히면 꽝, 결국은 망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감사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고 이제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감사의 고백에 유대 백성들의 회복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첫사랑도 감사를 할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회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무너진 것,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무너진 것,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다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며칠 전에 저에게 우편으로 이 노트가 2권이 왔습니다. 감사노트라고 하는, 고난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감사노트라고 하는 노트 2권입니다. 안에를 열어보면 오늘의 감사, 그리고 오늘의 미리 감사,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이런 노트입니다. 여기에 손편지로 엽서를 써서 이렇게 동봉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감사노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허락 없이 편지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무례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7년 전 저에게 찾아온 감사 노트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여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감사 노트를 출간하였고 이제 이를 계기로 1인 출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감사 노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감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좋은 교회 목사님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감사 노트가 감사를 실천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입니다. 어느 분인지 몰라요.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하인북스 대표라는 이름으로 보내봤습니다. 이분은 7년 전에 굉장한 고난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사 노트를, 그러니까 감사를 노트에 기록하면서 그분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고 감사를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감사라는 이 고백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아예 본인의 또 도와주는 분들의 어떤 그런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아마 천안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형통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 치료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은 우리가 선택된 본문보다 앞에 있지만 감사가 있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그는 거의 죽음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시월의 고통이다, 시옥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고 요나는 큰 성 니느웨를 활보할 만큼 그곳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난 것입니다. 새살만이 아니라 용기와 사명감도 돋아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불러온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축복과 불행은 내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고백,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축복과 불행은 내가 초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습니까? 감사일까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어떤 목소리에 불행이 따라오겠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의 목소리, 불신앙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여러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의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구보다 더 많고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낫다고 느낄 때 갖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일종의 조건부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와 불평이 한 입에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절대감사. 절대감사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체절화된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 노트에 감사만 기록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런 간증은 넘치고 넘칩니다.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루에 1000번씩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그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아니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안보도 경제도 도덕적 타락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의 실종이 위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감사가 무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감사를 떠났을 때입니다. 감사가 무시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그것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떠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도 많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우리가 빈노와 미움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불평은 내가 나를 가장 나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불평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감사가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옵니까?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이. 오늘 감사로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우리 교회가 그 몫을 대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나라도 감사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행은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만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